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시작해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서 상 3장 1절부터 시작까지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또박또박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환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일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의 이상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 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늘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 뭐냐면요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리고 어쩔 때 저 혼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종신형 받고 죽게 생겼으면은 참 힘들겠다. 근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한 가지만 딱 주시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책만 주면은. 성경책만. 근데 이제 잘못 잡혀 들어가면 성경책도 안 주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암송하는 거. 지난 주일에도 우리 지용이 목사님 암송을 되게 강조하시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암송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살 때 정말 얼마나 힘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끌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소원은 없어도 괜찮은데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나를 만든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진실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족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만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어서 그 말씀을 대할 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무엘서 말씀이 그냥 읽어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소리가 나고 귀를 통해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귀를 스치는 바람처럼 스치는 말씀이 아니고 내 심장을 찔르는 말씀, 내 신비에 사겨지신 말씀이 돼서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한 시간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우리에게 전혀 무료하고 효과가 없는 시간이었다고 세상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집에서 연속극을 볼 걸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열린 사람마다, 귀가 열린 사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제품이기 때문에 언제 피어서 읽고 언제 말씀을 나누어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 제품 완벽한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는 건 뭐냐면요, 말씀이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는 거죠. 귀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귀가 몇 배로 확 열리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활짝 열린 말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 한나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여자 중에서 한나를 꼭 집어내셨을까? 왜 고생하는 여자도 많고 수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고생하는데 한나를 딱 집어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알아봤습니다. 반복 안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만큼 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는 적용이 돼서 그만큼 실행이 됐고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제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루지 않고 이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옷을 입혀서 제사장에 갖다가 줍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 잘 지키는 사람 기가 막히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요.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처럼 faithfulness,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아들 하나 못 낳아서 집에서 구박받고 그 다음에 후처에게 구박받고 난리를 쳤는데 그 아들 받았는데 이제 겨우 조그만 애를 갖다가 새 옷 입혀서 제사장한테 갖다 맡기고 올라가니까 그게 발이 떨어졌겠어요? 그거는 둘째치고 저는 다 큰 딸 이제는 18살이 돼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처음으로 집 떠나갖고 대학에 짐을 잔뜩 싣고 가서 이렇게 기숙사에다 다 넣고 올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눈물이 날라고. 안 떨어져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나 참 연약하구나 제가 느꼈었는데, 참 한나라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그런 한나가 우리 부러워지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을 바쳤더니 우리 2장에 보면요, 그 아들이 성막에서 이제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종노릇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일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장에.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경에 나오는 못된 아들 중에 못된 아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해가지고 쇠갈코리를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위해서 고기를 삶는 데 가서 푹 찔러가지고 아무거나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서 드리지도 않은 건데 생고기를 가서 쿡쿡 찔러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그것도 부족해갖고 나중에는 회목에서 수종드는 여자하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게 온 이스라엘에 알려져 가지고 이제 뭐 엘리의 두 아들은 탕자 중에 탕자다, 패역한 주 중에 파역한 것이 파닥하게 쏟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안 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 장에 보면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따끔하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를 제사장을 삼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나보다 내 아들을 더 끔찍하게 사랑해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나보다 내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그 아들들이 망가지는 것을 바로잡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내 집안을 완전히 그냥 저주하겠다 말씀하세요. 보통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옷을 찢어야죠. 그리고 통회자복하고 아들을 불러다 놓고 훈계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은 징계를 해야죠. 징계를 해야죠. 안 합니다.
얘들아 그러지 마라. 말 안 듣습니다. 냅둡니다.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으로 넘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셨습니다. 3장 1절은 오늘 1절에 보는 것처럼 뭘로 시작되냐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는 말씀을 주시지도 않고 사역하지 않으셨더라. 이러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쓰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엘리는 분명히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쓰임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근데 반대로 엘리가 점점 눈이 어두워서 2절에 보면 잘 보지 못해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데 오늘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이때 유대 역사학자, 그러니까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 같은 사람이 얘기할 때 뭐냐면 이때 사무엘이 12살쯤 됐다 추측합니다. 타당성 있는 걸 받아들이십니다. 이때 상황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엘리가 불렀는지 하고 제사장이 쫓아가서 불렀냐고 물어봅니다. 내가 여기 있네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내가 안 불렀다. 다시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오니까 엘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가서 주여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하라. 그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첫 번째 사무엘과 말씀하시는 대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진짜인 거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는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 어떤 분은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 그런 분들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성경에 쓰여있는 모든 말씀으로 완전하고 충족됐고 나머지는 하나님은 본인 개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삶의 원칙과 믿음의 원칙과 말씀의 모든 것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 원칙에 따라서 각자가 신앙인이 결정하며 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거나 환경 속에 말씀하시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은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구약 때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성경을 쓰여지는 신약의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성경의 기자들, 라이터를 해서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지키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고 판단 안에서 살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 무리가 있습니다. 무슨 무리가 있느냐 하면요, 너무 인간적입니다. 이 이론 자체가. 물론 모든 들리는 소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소리라 그러는 극단적인 은사주의로 가는 쪽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성경 내용에서 보면 성경 외에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런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신학자나 목사님들이나 가르침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헤비하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신약 성경에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판단한다 말씀하시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산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말씀. 요한복음 10장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모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모든 사역을 하고 시간과 모든 걸 맞춰서 움직이신 건 아버지의 뜻을 여쭤보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교리나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뭐가 중요하면 그 교리는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분과 관계를 맺었는데 성경 말씀에는 대화를 못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유명하신 헨리 블랙하베 목사님 그 책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이라는 책 맨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듣는 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한 사람의 예가 나와요. 그러면서 자신의 교회를 섬겼던 덕이란 성도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덕이라는 사람이 청소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덕이 하나님께 의료 선교사로 섬겼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콜링을 자기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평생을 의료 선교사로 공부해갖고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프리메디컬 대학에서 공부하고 다시 MD가 되고 또 공부해서 PhD가 돼가서 MD, PhD가 돼가지고 졸업을 합니다.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여기저기 직장에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학과장으로도 요청이 옵니다. 공부를 다 끝내는데 돈도 많이 받고 유명한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리고. 그래서 장가를 갔었는데 갈등합니다. 이 덕이라는 사람이 갈등하는 게 뭐냐면 아내가 얘기합니다. 나는 의료 선교사가 될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신 것은, 이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것은 꼭 의료 선교사만이 섬기는 일이 아니고 이 길을 통해서 뭐 하나님을 섬기라고 열어주신 거지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그 말을 놓고서 가만히 생각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살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교수가 되고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자식을 둘 낳게 되고 다 키우게 되고 자식들도 좋은 학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중년이 됩니다. 그리고 유명해졌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또 교회에 좋은 교우들하고 펠로십도 하고 은혜도 받고 교회도 섬깁니다. 근데 계속 마음속에 어릴 때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분명히 믿는 의료 선교를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한 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더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long story short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덕의 고민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내가 판단을 잘못하면 우리 집안에 있는 두 아이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 교육도 중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선교지로 들어가서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아내는 고상을 해야 되고 뭐 내 커리어도 내려놔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고민하다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우간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맞다. 다 내려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우간다로 들어가서 에이즈 병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우간다 정부와 미국 정부와 협조를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 인생의 선교사로 그 지역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교수할 때보다 훨씬 더 만족감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부족한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애틀랜타 가서 목회하면서 특별히 힘들 때 하나님 많이 가르쳐 주시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 또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렷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틀란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많은 기도를 했고 음성에 확신이 있고 그래서 왔거든요. 그러면 순종해서 온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냥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뭐 컴퓨터 치다 보니까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서 에이 이 교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냥 장난삼아 놓는데 그 교회 됐다 그래요. 왔으면 문은 열렸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환경을 보고 제가 뿌리째 흔들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엘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과 저주받은 하나님의 일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보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맞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음성대로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성경에 반복해서 예수님도 계속 쓰시고 요한계시록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신앙인 중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귀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대 교회를 갖다가 하나하나 교회를 지적하시고 격려하시고 혹은 칭찬하시고, 그것이 7대 교회 다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다 틀립니다, 교회마다. 그렇죠? 물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마지막 이벨리에이션, 주님 앞에 평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평가가 없는 것처럼 나만 그냥 교회 생활에서 편하면 된다고 생각,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삶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평가를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떨리는 일이죠. 살 떨리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말까지 평가받는다고 생각해보면요, 조심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7대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7번을 똑같이 삽입한 말씀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을 똑같이 반복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복 중에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복이에요. 맞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밝습니다. 다른 건 다 얻어도 됩니다. 눈치도 느려도 되고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만큼은 밝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열려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오늘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어떻게 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잘 듣는 사람이 될까요? 제일 먼저 순종하려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순종하려는 사람이에요. 자, 제일 먼저 엘리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지시를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완악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쯤 되면은 최소한 모세오경 정도는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죠. 압니다. 그 내용도 다 알고요. 그럼 모세오경을 알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까요? 알다마다요. 어떻게 키우라 그래요? 앉아있을 때나 서 있으나 집에서나 길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식을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근데 2장에는 자식을 왜 제대로 안 가르치냐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더 탐하게 되면은요, 세상을 탐하는 건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을,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있는 게 들립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저도 처음엔 잘 몰랐었는데 제 아내가 데리고서는 다니면서 애들 수영을 가르쳐가지고 무슨 스테이트 챔피언십을 나갔는데도 난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자 그래서 가려고 보니까 주일이에요. 교회 갔다 왔는데 양복도 안 벗었는데 그 스테이트 챔피언십 뭐 스위밍 컴피티션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제가 왜 주일날 꼭 컴피티션이 있어야 되냐.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보니까 애들 뭐 매트 시합하는 거 무슨 뭐 스펠 비 하는 거 전부 다 보면 주일날이에요. 갈등 생기지 않습니까? 자식 키워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자녀 키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오셔야 돼요. 갈등 생깁니다. 그날 만약 내 자식이 스테이트 챔피언십 수영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예배 시간을 빼먹어야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아니면 스테이트 챔피언십을 가야 돼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죠. 네.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죠. 부모나 자식이 부모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일 때 그 모든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안 가고 스테이트 챔피언십만 하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악한 자식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을 밥 먹듯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홈리와 비니아스 같은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가 그런 하나님을 존중치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장 30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요,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30절이죠.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뭐라 그러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는 자를 사랑하시고 따르려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평상시에 내 욕망과 세상과 방법과 모든 걸 따라서 살다가 어느 날 급하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들려야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항상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린다 는 얘기입니다. 들린다 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의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이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12살이 될 때까지 자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얘기하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귀로 듣겠다는 거에 말씀하시면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려는 사람들이야. 엘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런 겁니까? 눈은 감겼고 귀는 닫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 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을 사는 방식과 내가 세상을 사는 목표와 모든 추구하는 모든 것이 결정돼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귀와 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왜 목이 곧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따르는 것이 있거나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이런 거 수도 없이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이걸 철저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철저하게. 무슨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씨 뿌리는 부위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예.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자갈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밭에 떨어졌더라. 그래서 옥토밭에 떨어졌을 땐 100배, 60배 결실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9절에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시. 왜 그러셨을까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귀가 열린 자는 이해를 할 것이고 귀가 닫힌 자는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고 따르려는 자들은 이것이 이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따르려지 않는 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막 그냥 헤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더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얘기해요. 완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 내 방식, 내 삶이 결정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preoccupied. 이미 내 생각과 마음이 딱 지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절히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이게 진실인 거예요. 순종하려는 사람들, 들으려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들으셔. 신앙생활이 물론 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정말로 연결됐고 관계를 맺었다고 믿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부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정과 욕심과 세상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과 모든 게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겠다는, 목이 빳빳한 사람이 아니라 목이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 말씀만 정말로 앙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오늘요, 순종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 오늘 사무엘은 겸손합니다. 12살인데요. 엘리의 제사장이 하는 것은 엘리의 자식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저 제사장도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12살쯤 되면 얼마든지 판단하고 평판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무능하고 나이가 먹고 눈도 안 보이고 말도 잘 못하고 무능력해. 그러니까 12살이라 그러면 벌써 사춘기인데 만 12살이면요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어요. 사무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태도를 보면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졸려 죽겠는데 왜 불러, 이게 없어요. 그렇죠? 즉각적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엘리를 아비처럼 알고 대단한 분이라고 알고 탁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한 사람 사랑하신 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수도 없이요. 결국 순종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말씀을 순종하려고 열심히 보고 열심히 따르고, 말씀에 안 나와 있는 것만 내가 기도하면서 침묵하면서 정말로 심지어는 금식해가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뻐하신다고 저는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못 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부여하는 그대로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 젖먹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교회 다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젖먹는 자들의 짓을 하는 거예요. 파당 쪄갖고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막 싸우면서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는 모든 영적인 은사가 있고 가르치니까 우리가 리더고 우리가 교사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여기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들을 가르칠 지도자로 여기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해서 그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혹은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라 했고 막 쫙 갈라지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힘든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 누구예요? 바울이 복음으로 심어서 교회를 생겼던,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물을 줘서 신앙이 크게 했던,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내가 와서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교회 초석을 기반을 쌓았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했다 할지라도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한 가지나 각각이나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지핀이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생기고 교회에서 말씀을 어떻게 듣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서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 다음 장 들어서 고린도 4장에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땅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내 잣대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잘못되니까 교만해지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단한 사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분열되고 그런 주관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왔어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설교 강단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왜 안 들렸을까요? 간단합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교만해서 안 되는데 반면에 칭찬받은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서 칭찬받은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나게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칭찬받아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요.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13절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로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더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와 하나님의 일꾼들이, 동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들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심한 거다가 아니라 진실로 그러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당신에게 유익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느냐. 오늘 이 말씀을 왜 나누냐 하면요,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는 가장 간단한 이유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신앙생활은 끝난 거예요. 뭐 정말 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순간부터 내 신앙생활은 끝이야. 땡.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뭐라고요? 들음으로. 그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이. 그 복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항상 교만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어쩔 때 저도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도 고민했어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전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한두 해 전에 설교를 시키고 제가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전도사님들이 이제 처음 전도사를 해보기 때문에 평신도 했다가 올라오니까 다리가 더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죠, 왜 그러는지. 근데 뭐 자기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신이 없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막 정신없는 말하고 내려가신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나.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친 대로 안 하는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안 들립니까? 내가 가르치는 자의 포지션에 앉아 있으니까, 설교자보다 위에가 있으니까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겸손한 자리에서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미 강단에 세웠으면 그가 떼굴떼굴 굴르면서 깨달은 바가 있을 것이고 성령이 깨달은 바를 주셨으면 그걸 제가 받아 먹겠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들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을 게 있고 적용하고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설교도 제가 은혜 많이 받습니다. 솔직하게 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전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뒹구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또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 먹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먹여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먹을 만한 마음이 되면 그게 되는데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가장 비참한 건 뭐냐면요, 세상이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을 회파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최근에 이민교회 중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뭐 신문에 나왔으니까 실명을 들어도 괜찮을까, 동양선교교회 LA 있는 강주민 목사님 심무하시다가 그 10,000명 가까이 나오는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법정 투쟁이 벌어지고 하니까 결국 법정에서 장로님들 손을 들어주니까 강주민 목사님 나오니까 수천의 성도가 또 따라 나와가지고 또 교회를 또 개척을 했어요. 그 앞에다가 바로. 아픈 일이죠, 사실. 교회가 그 앞에 2개가 생겼으니까, 동양선교회. 뭐 그것만 아픈 게 아니고,
남아있던 그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그 수석 장로님을 잘 알아요. 과거에 저 중국에서 같이 섬긴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귀로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 대관절. 근데 그 후임 목사님으로 박형원 목사님이라고 달라스 빈내리 교회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있는 목사님이 1.8세인데 2세에 가까운데 글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왜 글로 갔을까? 1,500명이 넘는 안정된 교회 놔두고 왜 그 시끄럽고 소송 걸려 있는 교회를 왜 갔을까? 드세고. 근데 우리 박형원 목사님이 이번에 그 저 기자가 취재를 해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그게 자기 소명이라네. 아픈 교회로 들어가는 게. 또 대단한 분이 계세요 또. 그래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한 2, 3년에 걸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는데 문제가 많을 때도 찾아왔을 거고, 박형원 목사님도 후임으로 갔어도 소송이 걸려가지고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길 밖으로 쫓겨나서 의자에 앉아있던 모습도 다 그때 취재를 했었는데 기자가, 그래도 2, 3년 만에 이렇게 깨끗하게 끝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렇게 아프고 시끄럽고 소송이 8번이나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부동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심지어는 아파트니 뭐니 부동산이 많아갖고 빚이 840만 불이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나 뭐나 건물에서 들어오는 수입료 가지고 헌금 수익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장사도 아니고 이게 뭐 복잡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을 탐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직분에 대한 야욕이 강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직분에 대한 것과 돈에 대한 것에 대한 야욕이 강한 사람들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교회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문제를 일으킨 게 뭡니까? 직분에 대해서 독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와서 살면서 한국에 있던 모든 학력과 경력과 혈연과 인연을 쓸 수 없을 때, 돈 벌어서 먹고는 살지만 자기들 사회적 충족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수천 명이 모인 교회는 훨씬 더 강하대요. 목숨 걸고 덤벼든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소송 다 이기고 끝냈고 엄청난 싸움을 지나갔는데, 결국은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세속적이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 들어와 있으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변화시키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제대로 걸리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목이 곧지 않은 사람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교회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회복됩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초박살났다 이렇게 생각했네요. 소송이 8건이 한꺼번에 걸려 있었어요. 세상에 무슨 교회에 그렇게 소송 걸 게 많은지. 그렇죠? 거다가 이미 교회 그냥 거의 대다수는 또 찢어져 나갔고, 그런데 그 교회를 가서 살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그래서 전 만나보지 않는데 박형원 목사님 아주 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중요한 말씀.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선은 설교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실 때 동역자를 삼아서 주시고 설교 강단을 주시고, 설교 강단을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의 원칙, 성경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쉐이핑 되는 거예요. 깎아지고 만들어지고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리석이 큰 대리석이 하나 있으면 그걸 갖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야 되거든요. 그걸 치고 깎고 나오게 하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끝난 거라니까요. 전 지금까지 아틀란타 와서 목회하면서 6년 동안에 출퇴근하면서 1시간씩 출퇴근하면서 매일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충만해.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탁 던지는 사람은 아무리 모양은 경건해 보이고 뭐 열심히 있는데도 하나도 충만해. 삶을 보면 자기 욕망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엘리냐 사무엘이냐. 나는 엘리가 될 것이냐 사무엘이 될 것이냐. 내 귀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느냐 들으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느냐. 나는 겸손하냐 아니면 목이 곧고 완약하냐. 간단합니다. 나는 말씀의 심판자로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따라가야 될 말씀을 받는 은혜를 입은 자로 있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사 대화하면서 우리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바로 잡아가는 그런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말씀도 사모하게 되고 외우게 되고 설교 말씀 잘 듣게 되고 수없이 사모해서 더 듣게 되고 일주일에 5번 6번 들은 분 계신데요. 성령 충만해요. 충만합니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변화하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준비들이 다 되어 있을 때 나의 환경 속에서 오늘 초반에 화두에 말씀드렸던 덕이라는 그 사람의 얘기처럼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나왔을 때 성경에 나는 어디로 갈까요가 쓰여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걸 듣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는 뒤에 놔버리고 듣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욕망을 듣기도 하고 뭐 별걸 다 듣는 거예요. 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보라고 확증하고 객관화시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많은 경우에 자기 욕망을 듣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습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나는 순종하는 자인가 겸손하는가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모든 길을 결정하고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목이 떨어져도 가야 되는 거예요. 목이 떨어져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하겠나이다, 주의 종이 죽어도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필요한 거죠. 서로 내 가족이 특권을 내려놔야 할지라도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면 하겠나이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들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내면의 생각 속에 말씀하시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든 길을 열어주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확정시켜 주십니다. 저 분명히 믿습니다. 제 신앙생활과 모든 것과 성경의 내용과 신앙의 선배들과 모든 친구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건가 저건가가 아니라 클리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클리어질 때까지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각오가 섰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내가 말씀의 심판관이 되기보다는 내가 말씀을 듣는 자, 은혜 받을 자로 돼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말씀을 채워주십시오 하는 소원이 있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